오늘은 7장 13절 말씀을 주절로 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 논지로 삼아서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은 굽은 세상에서 참아야 한다고 교훈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 제목을 좀 길게 잡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논지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굽은 세상에서 참아야 한다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논지가 되는 13절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이제 본문을 한번 이제 살폈으면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굽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셨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굽다, 이 굽은 것, 이 단어는 왜곡된 것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굽어 있다, 바르지 못한 것, 또 혹은 속이다, 뭐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굳게 하실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왜곡시킬 수 있으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13절에서 이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굽게 하실 수 있는가?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굽게 하셨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보아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무엇을 행했다는 것입니까? 바로 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곡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어그러지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굽어지게 하셨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세상,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표현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을 좀 면밀히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만드신 이 창조를 평가하셨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곧바로 죄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해서 하나님은 범죄한 이 인간들에게, 그리고 또 인류를 유혹한 뱀에게, 또 이 땅을 향하여서 저주의 심판을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뱀을 향하여 저주하십니다.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너는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라고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인간의 타락이 땅의 짐승들에게 그 저주의 대상으로 넓혀져 갔던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라고 하는 이 표현처럼 인간의 이 타락이 가축과 또 모든 짐승들까지도 저주의 대상으로 그렇게 놓여졌다는 것을 14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른바 원시복음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즉 사단의 후손 사이에 깊은 반목과 또 적개심, 또 둘의 그런 갈등과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또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어지는 것은 사단과 여자의 후손, 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이 영적인 반목과 또 투쟁, 이 전투, 이 전쟁이 하나님의 이 저주의 심판 속에 주어졌던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 짐승들의 저주로 통하여서 짐승들 속에서는 약육강식의 그런 부조화가, 그런 구분 세상이 펼쳐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뿐 아니라 사단과 또 하나님 사이에 이 영적인 반목과 이 전투가 우리 현상 속에, 현실 속에 일어나는 전쟁의 기원이 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우리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전쟁들은 그 전쟁의 근원은 하늘의 전쟁으로부터 기인되어졌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도 그렇습니다. 사단이 여전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고 공중권세 잡은 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토록 굽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에서 또 하나님은 여자에게 저주의 심판을 하십니다. 해산의 고통을 더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들은 지배하고 또 종속당하는 정말 인간의 관계 속에서 그 어그러지고 또 굽은 그런 관계를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저주의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 18절에서 하나님은 땅을 저주하십니다. 땅을 저주하셔서 가시덤굴과 엉겅퀴가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땅을 통하여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평생 동안 그 땅을 경작하고 그 땅에서 노동하며 살아야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서 주어진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죄한 인간은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인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심판의 저주대로 낙원에서 쫓겨나 정말로 어그러지고 왜곡되고 정말로 굽어져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토록 굽어 있는 것 누구의 책임입니까?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굳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책임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이 다 이렇게 굽어지게 되어진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선악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사실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굽어 있는지, 그리고 그 굽어진 이 세상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범죄한 세상과 그리고 인류와 또 반역한 사단을 한순간에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범죄한 세상을 파괴시켜버리고 그리고 금방 다시 낙원으로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단시간에 보내어 주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만물을 성경의 약속대로 회복된 낙원으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한 지혜로 죄에 빠진 인간들을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노동하고 투쟁하듯이 이 낙원 밖에서 정말 오랫동안 어그러져 있고 굽어 있는 왜곡되어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또 그가 정하신 규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예외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약속의 땅은 회복되어져 있는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땅은 계속해서 죄와 악들과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워야 했던, 정말 어그러져 있고 굽어 있는 그런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다르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새롭게 거듭난 새 생명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완전치 않습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왜곡되고 이 어그러져 있는, 굽어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를 읽어내면서 바로 이 굽은 세상을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허무하고 헛되고 헛될 뿐이라고 말하는 그 세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 전도서 7장 13절이 전도서를 풀어내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굽은 세상 속에 살아가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또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떨 때는 형통한 날이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정말 공고한 날이 있습니다. 좋은 날도 있고 또 굽은 날도 있습니다. 또 15절을 보면 의로운 사람이 망하는 것도 봅니다. 또 악을 행하는 자가 잘 되고 잘 사는 것도 봅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세상은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어떻게 악을 행하는 자가 저렇게 잘 사고 또 저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사는지, 또 정말 바른 마음을 갖고 사는 의로운 자들은 또 저렇게 망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 온갖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이 굽은 세상 속에서 사는 날 동안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말처럼 정말 살면 살수록 굽은 세상에서 사는 것이 참 허무할 뿐이고 또 헛될 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타락에 대한 비참한 결과들에 대해서 오늘 14절은 우리에게 귀한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이런 일들이 이렇게 굽어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많은 일들이 하나님 당신께서 병행하게 하셔서 일으키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굽어 있는 세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굽은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 당신께서 섭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를 통하여서 이 굽은 세상과 또 그 굽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그 삶의 모든 상황들을 다 통하여서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자신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욥기서에서 명확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자신의 삶 속에서 수많은 굽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사단이 행하고 있는 그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설명해 보려고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이 이것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라고 끊임없이 설명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헛될 뿐이었고 허무한 말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그가 깨닫기 전에는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울분을 토하고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탄식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욥이 아무리 울분을 토하고 그리고 탄식해도 굽어져 있는 자신의 그 삶은 바꾸어 놓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는 굽은 상황을 바꾸어 놓을 수 있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굽은 그 상황을 설계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13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고쳐보려고, 그것을 곧바르게 만들어 보려고 아무리 해도 그건 다 헛된 수고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굽은 것을 곧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이제 한번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시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이 어그러지고 왜곡되어져 있는 이 굽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욥처럼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교차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로 그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굽은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살아갈 때 가져야 할 마음은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굽은 것들을 다 이용하셔서 자신의 영원한 지혜로 우리를 자기가 원하시는 목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하나님의 그 장기적인 안목을 믿고 그분을 신뢰해야 하는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어그러져 있는 상황들, 굽은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때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리고 함부로 말을 내뱉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너희들은 묵묵하게 신실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참아라. 인내해야 한다. 우리들의 어그러져 있는 그런 삶의 사건들과 환경 속에서 분노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인내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솔로몬은 16절에서 성도들이 굽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교훈합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아라.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그 이유를 2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굽어져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도 저주의 심판을 받아서 굽어 있고 어그러져 있고 왜곡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굽은 자들이니까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나서서 저 사람 내가 고쳐봐야지, 저 사람의 어그러져 있는 모습 내가 한번 바르게 내가 한번 고쳐봐야지라고 덤벼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인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아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무 엄격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우리가 그들을 양육하고 길러내어야지, 자녀들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키우면 자녀들이 상처받고 자녀들이 바로 크질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이 저주의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굳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너무 곱게 만들려고 지나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굳게 한 것들, 사람들의 그래 좋지 못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요한일서 2장 2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참 귀한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 요한일서 2장 27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우리 안에 다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무엇이죠?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그가 우리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에게 조목조목 그렇게 지나치게 의인이 되어서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어서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오늘 요한일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스승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 안에서 책망케 하십니다. 그가 우리 안에서 꾸짖고 계시고 그가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가 우리 안에서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되어 주십니다. 그가 곱게 하실 것입니다. 그가 세상도 곱게 하시고 우리들도 곱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참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분내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를 기를 때도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도요. 여러분,
제가 그 보목으로 있을 때 우리 그 동교회 김정도 목사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이요. 50 넘은 사람한테 절대 충고하지 마라. 그 말을 해요. 그때는 참, 목사는 이렇게 지적하고 자꾸 충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목사들한테 충고하지 말라는 말을 참 많이 하셨어요. 참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참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곧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 곧게 하려고 막 그래서는 안 돼요. 막 지적하고,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성격상 잘 안 되는데, 그게 또 말씀이 또 그렇게 하지 마라 하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의인되지 마시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도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학교에 있습니다. 우리의 스승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당신의 섭리하심을 신뢰하면서 묵묵히 모든 것을 그 하나님 당신께서 곧게 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를 통하여 자신의 방식대로 우리들의 모든 굽은 것들을 다 이용하셔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열심히 자신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굽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하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욥을 끝까지 붙들고 계셔서 자신의 목적대로 세워놓으셨던 그 신실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곧게 하려고 지나치게 의인 행사하지 마시고 또 지나치게 지혜자인 것처럼 행동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굽은 세상을 인정하고 굽은 나를 인정하면서 굽은 인생들을 인정하면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학교의 한 학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저 그 학교 속에서 우리는 인내하고 분내지 않고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대로 우리 모두를 성령의 학교 속에서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시키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소망을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